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장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는요, 사무엘 선지자 고향 이름인데 당시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00km쯤 떨어진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 출신인 요셉이 오늘 예수님의 장례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는 부자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의 관심을 끌게 된 이 두 단어, 부자, 제자, 어떻게 보면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수많은 말씀으로 특별히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저들이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물질을 나누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말이 전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문제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부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도리어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시험을 받는 경우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저는 이 해답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이 행한 두 가지의 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은요,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58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면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껏 또 편안하게 장사를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회에서 아예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바로 예수님을 장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1절 말씀을 보시면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는 먼저 공회 의원이라고 말했는데요, 당시 산헤드린 그 공회의 몇 안 되는 리더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바로 산헤드린 그 공회원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이 주장했던 어떤 결의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될 만한 근거로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그것을 정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혹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을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다스려지는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죠. 보통 나의 능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분명한 소속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사나 죽으나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미국 인기 TV 프로그램 중에 메시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는요, 이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야전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코믹하게 그린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전쟁에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BJ 허니컷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는데요, 너무 희한하게도 이 사람은 어떠한 유혹이 와도 넘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을 사는 정신 이상자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일을 위해, 장래를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며 내일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물론 드라마 얘기지만요, 저는 이 허니컷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가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지불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주권과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뜻은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은 결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멸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결코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을 외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모든 이들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속해 있었던 곳이 어디였다고요?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곳은요, 너무나도 많은 온갖 부정부패와 불법과 또 탐욕이 성행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불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도 전혀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주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요,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때 이 빌라도 총독이 아주 쉽게 그냥 내주라라고
명령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이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사람의 영향력, 바로 당시 리더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리더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바라보고 또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 불완전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불안해할 때도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요, 같이 염려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하고 또 거친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며 공격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이들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검사로서 2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김인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분이 일산 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한 고위 간부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장로님이시고 더군다나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분이 대구 고등 검찰청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눈 밖에 나서 좌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 마음속에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대구 고등검찰청 동료들이 이미 이 장로님이 이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좌천당했다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열심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교회 근처에서 식당에서 이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본인이 대접한 후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왕 온 김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럼 다 같이 교회 갔다가 우리 3차 하러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속으로 그래 뭐 일단 좋다, 일단 교회만 데려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질 테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는 교회로 모시고 갔는데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필이면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께서 그 어려운 바벨탑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긴 시간 동안 계속 이 설교를 하시니까요, 이 장로님의 마음이 점점점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옆에 있는 동료들을 보니까요, 이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동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술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 훨씬 재밌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사무실로 가는 것 같았는데 3차 하러 술집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집에 가서 술을 시키고 술을 따라 놨는데 신기한 것은요, 이분들이 술을 안 마시고 교회에서 들었던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세이교회 같이 아마 세이 모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들이 그 다음 주에도 교회로 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교회로 오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잠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요, 쫓겨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하셔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을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은요,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이 장례를 누가 치르게 됩니까? 보통 장례식이 있으면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보통
보통은 직계 가족들이 다 그 일을 감당합니다. 만약에 가족들이 없으면요, 아마도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거나 아끼는 사람, 제일 친했던 사람이 그 일을 담당하는 게 보통 맞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들은요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바로 이 12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담당했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무명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이 장례를 도왔던 사람의 이름이 한 명 더 나오는데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크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당시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죠. 밤에 주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사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제자들 그룹에서 조인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밖에 겉돌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해 이 무명의 제자들이 쓰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났지만 바로 이 두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며 충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충성입니다. 어떤 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 바로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 안 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문 안 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정승의 벼슬을 가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눈도장 찍고 뭔가 잘 보이지만 결국 죽으면 그 사람을 떠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부부끼리 이런 이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상대방 배우자를 정말 맹목적으로 희생시키고 또 뭔가를 하게 하는 그런 이용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고등학교에서는요 인류 대학의 합격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학생들의 개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관심에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특정 학교에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자기의 학교가 아주 유명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지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존경하고 엄청난 인물이야 할지라도 그분은 끝났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요 이용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특별히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추악한 죄수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나에게 전혀 이득이 될 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 운동선수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랑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나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랑 잘 아는 사람이라면 우린 보통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피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물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더 심한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요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 혹은 사람들로 받게 되는 어떤 손가락질, 오해 같은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요,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할 때 우리는 충성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결단코 놓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톤이 그의 마지막에 이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1870년에 이 탐험가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헨리 스탠리였는데요, 그 사람이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찾으러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만에 드디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이 선교사님은 심한 열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스탠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난 30년간 헌신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빨리 돌아가서 좀 쉬면서 남은 생애를 좀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을 제가 늘 느낍니다. 이 얘기를 한 다음요, 1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선교를 자신의 특권으로 생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제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제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며 헌신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제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